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오직 십자가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히 알려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구원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복음이 일하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 뜻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기 부인 하라고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염소죠. 염소.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사는 염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라고 하신 일,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 부인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내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부인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부인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장점도 있고 또 선한 것도 있는데 이걸 부인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럼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90% 아니면 100%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면도 있지만, 선한 점도 있지만 악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이다. 선한 사람 없다. 좋은 사람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이 나오고 또 헬라인이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은 이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최고의 종교인이었죠. 또 헬라인은 누굽니까?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종교인이나 최고의 지식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성경의 결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인,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착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 기록된 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이것은 어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시체가 썩어나가고 있는 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든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성은 없다 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대장 마귀입니다. 대장 마귀가 이 쫄병 마귀, 이 웜우드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이 마귀로서의 어떤 노하우, 사람을 유혹하고 의혹하고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31통의 편지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전수해주고 있는 이 내용의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참 마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략을 쓰고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너무 자세하고 너무 적나라하게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보고 한 기자가 이 C.S. 루이스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C.S. 루이스, 당신은 마귀를 본 것이 아닙니까? 마귀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묘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C.S. 루이스가 저는 마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그러면 혹시 마귀에게 휩싸여서 마귀의 이 귀신에 들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C.S. 루이스가 저는 그런 적도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럼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묘사를 하고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 안에서 그 마귀, 그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의혹하고 미혹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실체를 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 마귀와 같은 이 모습들, 그 생각들, 그 행동들, 그 말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긍정에 현혹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또 15년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유명했던 또 유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이 내적 치유라는 그런 과목이 생겨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강좌도 듣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성경적이죠. 다 드러냅니다. 근데 다 드러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의고 또 자기 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막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은 양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떤 기준에서 좋은 교회냐?
자기를 인정해주는 교회,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좋다라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짜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내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회고, 그 자아를 부인하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교회, 나를 따르도록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이 영적 리더가 누구입니까? 좋은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영적 리더, 또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이고 참 선지자이고 좋은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차를 자꾸 버리잖아요. 깨뜨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부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이게 부인이죠.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교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영적 리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목회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또한 그런 선지자, 영적 리더를 우리가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고통의 때에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공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지식,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버려야 될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나는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발견할 때,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을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을 깨달았다면, 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죠. 그래, 나는 이제 안 되는 놈이야. 난 다 놔버리죠. 그렇게 하라고 깨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 그것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이 죄, 성경은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여기에 이제 전등을 딱 끄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괜찮은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하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 내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이 어둠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이 불을 켜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이 어두움들, 이걸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 자기 의가 쌓이고 자기 공로가 쌓이고 결국엔 그게 안 되다 보니 결국 낙심하고 무너지는 일들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의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게 자백이지요. 근데 죄를 고백할 때 자백은, 회개는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것 죄 짓고 저것 죄 짓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고 또 내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와 긍휼,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숨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둠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손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떠나가야 된다. 이것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촉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주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까?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나의 자기 긍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어도 되니까 몇 번 외치다 안 되면 그냥 살아가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둥병보다 더 낫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 영적으로 그와 똑같은 모습, 죄인된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씻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얘기하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은 예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오직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은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가짜가 될까요? 그 가짜는 진짜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진짜 십자가,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다 가짜가 됩니다. 가짜를 자꾸 꾸며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인 척, 그것이 하나님인 척,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가 자기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말씀처럼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다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진짜 십자가를 만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삶,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니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누구에게나 그 성령을 주시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지금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또 29절 보니까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물 붓듯이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교리를 연구를 하고 성령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깨달아야 주시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어떤 코스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기도하고 108번 뭐 그런 걸 해야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주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 것과 같이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도, 아주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도 있죠.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호순 같은. 근데 그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강호순이 그 감옥에서 자서전을 쓴다 그러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왜 자서전을 쓰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서전을 쓰면은 그 수익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내 아들 먹고 살라고 자서전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강호순 같이 연쇄살인 악한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또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나는 가능성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